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6장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17장 2절까지 말씀, 또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44면에 있는 열왕기상 16장 29절로 17장 2절까지 말씀,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야고보서 이제 5장 17절 18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6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 이 두 절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17절 18절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 주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은혜 베푸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경건의 생활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의 모습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기도가 그와 같이 변화되며 하나님 더 성장하고 자라가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기도하는 소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가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축복송 중에 야곱의 축복이라는 CCM 노래가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노래는 굉장히 아는 사람이 많은 그런 유명한 노래입니다. 노래 가사 중에 보면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것인데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말의 무게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쉽게 쓸 수 있는 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수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타이틀이 붙은 사람은 몇 명일까요? 많지 않습니다. 5명 정도 됩니다. 누구일까요? 떠오르는 인물이 혹시 있습니까? 모세, 그리고 사무엘, 다윗, 그리고 엘리사, 그리고 오늘 본문의 엘리야입니다. 횟수로 치면은 엘리사가 1등입니다. 엘리야 말고요. 엘리사가 28번이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타이틀로 성경에 불렸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통 가운데 살았던 선지자였습니다. 답이 벌써 나왔죠.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통 가운데 살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그렇다면 무엇이 거룩한 교통이겠습니까? 사실 이것도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통해서 답이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방금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에 말하는 엘리야의 면모를 볼 때 답은 기도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생각해보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마음에 강한 도전을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었던 아합 왕 시대를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아합은 가장 악한 왕으로 유명하죠. 그는 아합이 죽은 지 1년 후에 하나님께서 해오릿바람으로 데려가신 하늘로 승천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살아서 하늘로 올라간 사람은 성경에 2명밖에 없죠. 또 다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네, 에녹입니다. 보통 인물이 아닌 것이죠. 선지자 가운데 엘리야만큼 강렬한 활동을 했던 선지자는 없을 것입니다. 선지자 가운데 가장 큰 선지자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큰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의 역사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는 왕이고 뭐고 다 상대가 안 되는 가장 강력한 선지자의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전에도 또 그 이후에도 이와 같은 선지자는 나지 않았습니다. 보통 선지자가 나타날 때 선지자의 출현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해놓고 그 이후에 이제 선지자의 행적이 기록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선지자의 등장을 소개하지요. 예를 들어 보면 예레미야 1장 2절 보시면요. 1장 2절 말씀 보시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이렇게 하고 시작하죠. 이사야 1장 1절은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렇게 출발합니다. 호세아 1장 1절에도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선지자의 사역의 출발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잘 보시면요. 1절과 2절을 보시면 17장 엘리야는 좀 다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이것이 뒤로 가 있습니다. 그죠? 그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엘리야의 말과 엘리야의 행적이 먼저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아합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 말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엘리야의 독특한 면모인 것입니다. 그의 행동 바로 이와 같은 선언과 함께 엘리야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말이 아니면 우로 비와 이슬이 몇 년이고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에 내포된 의미는 지금 내가 우로를 내리지 않겠다 하는 것이고 다시 내가 내리겠다라고 할 때 그 비와 이슬은 허락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이야기가 시작할 때 이미 가뭄의 끝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 말, 엘리야의 말에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고 그런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면 들을 필요가 없는 헛소리에 불과했겠지만 엘리야는 크고 두려운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어도 자기 마음대로 자연계의 현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허락이 있어야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가 비와 이슬을 내리지 않겠다는 재앙을 선포할 때에 그것을 허락하셨고, 훗날 징계를 거두고 다시 비를 내리게 하실 때도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일까요? 엘리야의 의지가 먼저일까요? 야고보서에 읽은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먼저였을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먼저죠.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그 뜻을 수행한 것입니다. 하지만 야고보서의 말씀 5장 17절의 말씀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의 뜻과 엘리야의 뜻이 그 둘의 간격이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그 누구보다도 붙어 있었다, 일치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면을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모범으로 삼으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보이시고 지시하셨을 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기는 하지만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선지자들도 성경에 보면은 여럿 있습니다. 그렇죠? 예레미야서나 하박국서를 보면 그런 선지자의 내적 갈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어떻습니까? 선지자 요나는요, 그는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하죠. 그러나 엘리야의 경우에는 그 양상이 사뭇 다르고 하나님과의 훨씬 더 깊은 교통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야고보서와 같이 병행해서 읽을 때에 기도하여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비를 내리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에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훨씬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그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거의 일치했다. 그 교통이 완전히 붙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율법을 통해서 우상 숭배에 반역하는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시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지 않은 결과로서 재앙이 임하는 것이죠. 신명기 11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신명기 28장에도 나옵니다. 15절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23절을 보면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 땅은 철이 될 것이다. 하늘은 노시 되고 땅은 철이 될 것이다. 이 무슨 말씀일까요? 하늘도 땅도 아무런 혜택을 너희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노처럼 철처럼 딱딱하게 막혀서 비도 이슬도 내지 않고 곡식도 내지 않는, 마치 아무런 혜택 없이 냉정하고 엄격하게 대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24절에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리시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산타하나 바람 다 아시죠? 그 바람이 불 때 우리가 참 고생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곳에는 산타하나 바람이 있습니다. 이 바람이 불면 어떻죠? 극도로 건조하고 날씨를 무덥게 하죠. 강한 바람이 모래먼지를 일으키고 날리게도 하고요. 그런 날씨는 산불이 나기에 딱 좋은 그런 조건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미국 국립기상청은 산타하나 바람에 대해서 캘리포니아 남부의 산길을 가로질러 부는 강한 바람으로 시속 40마일을 쉽게 초과할 수 있으며 덥고 건조하며 심각하게 악화될 수 있다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네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서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러분, 1년 내내 산타하나 바람이 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몇 년 동안 계속된다라는 것입니다. 24절은 마치 이와 같은 것이고 아합 시대의 3년 반 가뭄이 그와 같은 양상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 자기 시대의 상황, 그런 아합 시대의 악한 상황과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엘리야는 자기 시대를 말씀에 비추어 보며 분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반역하고 있으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때는 진노하실 때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합과 이세벨의 주도하에 여호와 하나님을 배격하고 철저하게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권력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었든 아부하는 마음이었든 또 실제 자기 마음속에 행복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우상을 섬기든 그리고 여러 가지 마음으로 그 시대의 흐름에 휩쓸려서 하나님을 배교하고 바알을 섬기는 일에 전 나라가 동참을 한 것이죠. 물론 모두가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 말씀 묵상해서 알듯이 오바다를 비롯해서 남겨진 7천 명이 있다 하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대는 아합의 시대, 엘리야가 선지자로 활동했던 시대는 하나님을 배교하는 그 사상이 큰 주류를 이루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16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아합의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 한 절의 말씀이 아합의 시대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아합의 시대. 여리고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할 때 가장 처음 무너뜨린 성읍이죠. 하나님은 이 전쟁의 승리와 또 가나안 족속에 대한 심판의 본보기로 이 성을 폐허가 된 그대로 내버려 둘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경고하셨습니다. 이 성을 재건하는 자는 터를 쌓을 때 맏아들을 잃을 것이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대대로 유명한 경고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의 시대에 이것을 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명령이나 하나님의 법이라는 법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다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합의 시대입니다. 터를 닦는 것은 성을 재건하는 시작이죠. 성문을 단다는 것은 그 성을 건축하는 마지막 일이 될 것입니다. 터를 닦을 때 맏아들이 죽고 성문을 달 때 막내가 죽었다는 것은요, 성을 건축하는 그 기간 동안에 첫째부터 말째까지 모든 아들이 다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금지하는 말씀이 있는데도 그 말씀대로 아들들이 죽어나가는데도 무시하고 그 일을 행했던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로마서 말씀 1장 보시면 우리가 오늘의 시대도 그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앞에 32절 앞에 많은 죄악들을 나열하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시대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엘리야가 역사 전면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여러 면모 가운데 오늘 기도의 모습 면모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그는 무엇을 했었는가? 그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죠.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키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쏟아져 큰 재앙을 당하는 그 일에 대해서 엘리야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이때라면, 이런 시대의 상황이라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어떤 재앙을 내리실지, 그때는 언제이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기도 가운데 그는 하나님과 교제를 해왔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에서 알 수 있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무런 생각이 없이 살고 있는 엘리야에게 가서 오늘부터 비가 안 올 것이다라고 전해라 해서 간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높이 올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위대한 면모이죠. 모든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니 이러이러할 거다라고 말하지만 엘리야의 출현은요 17장 1절에 뭐라고 하죠?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엘리야야, 너가 가서 너 말대로 해라. 너 말로 해라. 그러면 그것이 곧 나의 말, 여호와의 말씀 그대로 전파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등장, 아합의 시대와 엘리야의 등장 사이에는 그 아합의 시대를 바라보고 슬퍼하며 걱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오랜 세월 기도해왔던 하나님의 사람이 그 기도를 통해서 이제 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6장과 17장 그 행간 사이에 숨겨져 있는 진실, 그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깊이 생각하고 또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와 연결해서 그것을 볼 줄 알고 그 가운데 그와 관련해서 상당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그래, 너가 나한테 3년 6개월 비를 내리지 않기를 간구하니 그것이 또한 내 뜻이다. 그러니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 사실에 대해서 앞에 이렇게 말을 덧붙입니다. 엘리야는 누구와 성정이 같다고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엘리야가 그 사역을 갈멜살 승리 이후의 사역을 그 이후에 펼쳐질 승리의 일들을 기대하다가 낙심하고 도망갈 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지, 이렇게 잘못 적용하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적용하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라고 할 때 엘리야의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랑 특별히 다른 인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순종하며 살고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의 뜻과 자기의 마음으로 일치할 만큼의 인식이 있고 간구가 간절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사용하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에, 그 사람의 마음에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결과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확실히 알 수 있는 응답으로 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하지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기도하실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늘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비는 정도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뜻과 하나 되는 기도의 제목들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오고 지금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시키시는구나, 내 입술에서 나오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상은 북이스라엘의 시대와 같죠. 아합의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어디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지금도 인간들은 수많은 여리고성을 쌓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로마서 1장 말씀을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듯이 오늘날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절대 진리의 하나님만이 도덕적으로 의로우시고 또 의롭게 하실 수 있고 그것만이 생명이고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체계가 작동하는 나라와 사회가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기독교 전통과 도덕적인 가치관을 지키며 살아가는 나라와 사회들이 세속의 물결에 무너져서 점점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유일한 통치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서 그 눈으로 현신을 볼 수 있는 자들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자유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가 필요한 것이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회가 그 진리를 따라서 서 있을 때 안전하고 평안하고 사랑이 실천되는 사회가 될 수가 있죠. 하지만 오늘 들려오는 소식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사회와 그런 체계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권위가 상실되고 힘이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소식들을 우리는 계속 듣고 있고 오늘날 그것이 우리 가까이에 와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현실과 아합의 시대가 결코 오늘과 다르지 않고 오늘은 더 극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보여주고 있는 세상이 행하고 있는 완악한 죄악과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케 하는 이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는 걱정하고 또 하나님께 슬퍼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하신 뜻에 합당한 기도를 받아주시고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져 가면서 이루어지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항상 깊은 교통이 있는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을 분별하고 나의 기도가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같아지는 그 은혜가 풍성한 기도의 시간, 그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늘 묻고 구하며 바라며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성령께서 내 입술을 주장하셔서 나오게 하시는 기도인 것을 기도하는 순간에 깨닫고 알게 되고 감격하는 그런 기도 시간을 여러분 꼭 경험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에 찬송 한 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아까 불렀던 찬송 한 번 더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